하나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아멘. 우리 제목 한번 설교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받을 줄 알아라. 다시 한번 아멘. 읽겠습니다. 그대로 받을 줄 알아라. 옆 사람 한번 보면서 다시 시작. 오늘 제가 저 뒤에 악수하면서 물어볼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를. 오늘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6장에 들어서면서 첫 번째 에베소서에서 이제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첫 번째는 부부예요. 부부, 그죠? 부부의 관계. 여러분, 부부가 될 때의 가정을 이뤘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부의 관계 뗄래야 뗄 수 없어요. 부부의 관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그죠? 남편에게 순종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인 것처럼 주님과 우리는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와 같이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이거 우리에게 준 첫 번째의 만남이에요. 첫 번째 만남. 두 번째는요, 부모와 자녀예요. 그죠? 부모와 자녀인데 부모와 자녀는 어떤 관계예요? 부모와 자녀도 순종,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돼요. 그 다음에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해요? 노엽게 하지 않고 늘 사랑으로 훈계하고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사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준의 관계예요. 아들이 잘 못한다고 호적에서 떼어버리는 부모 거의 없어요. 정말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너무 중요해요. 제가 지난주에 화요일쯤에 뉴스를 보니까 어머니를 망치로, 아마 사건들 뭐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들이 엄마를 죽였어요. 그 아들이 경찰서에 가서 진술할 때 하는 말이 엄마가 살아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게임 머니만 있으면. 그러니까 현실과 그 게임 속에 그것을 구분 못해요. 드라마 속에 있었던 사건이 현실인 줄 알아요. 그건 얼마나 힘든 삶인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부탁해요. 여러분, 드라마, 게임, 뭐 이런 거 좀 최대한 아이들에게 특별히 이 성장이 아직 안 된 아이들은 그거 보고 그게 진짜인 줄 압니까? 대학교 1학년 다니는 아이가 엄마를 그렇게 했으니, 그리고 자기 엄마는 부활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냥 두면 저절로 살아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가상현실과 실제를 잘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까 부모도 어떻게 보면 아이를 방치한 것이고, 아이도 부모의 타치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미국의 뭐 총기 사건 이런 거 한번 보세요. 나중에 그들이 진술할 때 보세요. 더 많은 사람을 내가 죽여가지고 뭐 게임 머니가 어떻게 되고, 뭐 무슨 로얄의 무슨 자리에 가고, 이런 현실하고 맞지 않는 것을 우리는 그런 잘못된 그런 사고, 특히 게임, 드라마, 여러분 그 시간에 성경 좀 읽으시고, 우리 성도들은 다 그럴 줄 압니다. 할렐루야. 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드라마 보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그러신 분은
왼쪽 발을 드세요. 딱 두 분이 드시네. 정말 여러분 그 TV는 우리를 바보로 만드는 박스일 수 있어요.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설교에 어떻게 적용할까 막 이런 좀 좋은 영화들을 자꾸 보셔야 되고, 가능하면 여러분 드라마 그 끝이 다 똑같아. 저는요 1000편이 아니라 거의 10,000편 이상의 영화를 본 사람이에요. 왜요? 아버지가 영화관에 근무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에 영화관 가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저는 영화관에서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영화보다 재미없으면 자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보면 되니까. 그리고 그 스토리를 다 외워요. 여러분 권선징악이 가장 많아요. 착한 사람은 나중에 결국은 이기게 되고 악한 자가 망하게 되는 것이 모든 영화의 결말이에요. 근데 주인공이 안 죽었다, 이 편이 반드시 나와요. 예? 여러분 드라마 다 거의 모든 드라마 거의 비슷해요. 거기에 시간 뺏기지 마세요. 정말 그 시간에 암송 하나 더 하고, 어떻게 하면 정말 삶을 윤택하게 바꿀까, 여기에 시간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훈계하는 거. 요즘에 법으로 자녀를 때리면 무조건 아동학대라 그러대. 해처리를 들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누가 그때 얘기하던데 때리려고 그랬더니 애가 그러더래요. 엄마 지금 아동학대하는 거예요. 제가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엄마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기를 원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오늘 종과 상전의 관계. 그래서 여기에 종과 상전의 관계 가운데 핵심이 몇 절이냐면, 오늘 성경에 있는 핵심 한번 보겠어요. 우리 위로 쭉 올려가지고 8절 한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종이나 자유인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대로 받을 줄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 내가 심은 것을 잘못 심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여러분 그 야곱의 축복을 보면 야곱이 미래를 축복해요, 자녀들에게. 그런데 여러분 그 창세기에 야곱의 축복의 장면을 쭉 보면, 마지막 50장에 야곱의 축복의 장면을 보면 과거의 한 일을 보고 축복해요. 과거에 잘못했으면 축복하겠어, 저주하겠어요? 저주해요. 보세요. 루벤에게 야곱이 마지막 축복한다 그러고 아들을 다 모아놓고 첫째 아들 루벤에게 너는 그 모든 광풍 같은 너의 그 혈기도 좋고 다 좋은데 그것을 내가 다 끊으리라. 왜? 너는 부모의 침상을 더럽혔어. 그러면서 그 첫째 아들의 모든 권위와 장자의 명분을 다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은요, 여러분이 축복받고 싶다. 이미 우리는 그 축복을 받은 자이지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그 정말 올바른 삶을 살아내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야.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다. 옆 사람하고 한번 대화합시다. 오늘의 삶이 미래를 결정짓니다. 오늘의 내가 어떻게 사는가는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은 그대로 갚으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선을 행했을 때 하나님은 선으로 갚으셔요. 그러나 내가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을 가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징계하셔요. 징계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그것을 듣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구약에 다 유기해요. 그냥 둔단 말이에요. 강권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둘 때도 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의의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셔요. 성령님은요 막 문을 부셔가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 안에서 우리가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맡길 때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죠. 인격이시다 하나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요. 노크하시는 분. 항상 노크하셔요. 누구를 통해서? 옆 사람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노크하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는요, 노동의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노동의 즐거움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아바다 뭐 이렇게 나오는 모든 거기에 변형된 것들은 일이라는 단어, 워크, 일이다, 일하다. 그런데 오늘 일하다, 종과 상전의 관계 가운데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일을 해요. 누구든지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일하지 않는 자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먹지도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먹을 자격이 있으려면 일을 해야 돼. 무언가 일을 해요. 죄송합니다. 예, 꺼주세요. 일을 하는데 일이라는 단어의 원어가 노동, 섬김, 예배, 이게 다 어근이 같아요. 그러니까 일은 뭐냐 하면 예배예요. 그 말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분은 집에서 가정의 살림을, 어떤 분은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해요. 그런데 그 일이 바로 뭐라고요? 예배다. 옆 사람하고 한번 대화. 삶이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전 삶이 예배예요. 그래서 뭐 예배하는데 뭐 목사님만 뭐 그게 아니고 우리 모두는 삶의 현장에서 다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의 현장이 예배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노동은 아름다운 축복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히브리어의 요 뒤에 보세요. 즉 뒤에 한번 보겠어요. 즉 읽겠습니다. 시작. 즉 히브리어적 사고에서 일과 예배는 분리되지 않는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일은 단순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 곧 예배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게 어떤 사람은 막 큰 일해요. 주인은 뭐 엄청난 일 하겠죠. 그리고 종은 단순한 일 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예배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인식하시고 여러분이 하는 직장, 여러분의 삶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래서 하나님도 일하셔요. 창세기 1장 1절 한번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자, 그리고 그 만든 사람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경작해라, 밭 가르란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지켜라, 그것이 잘 보존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너 일해라, 그러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3장 17절로 19절 보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사단에게 속아서 먹어요. 그리고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이제 수고를 해야 된다, 일하란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타락 전에도 일하라고 하셨고 타락한 후에도 일하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뒤에 한번 보세요. 땅이 내게 뭐를 낸다고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자, 그러면 타락하기 전에 땅은 가시덤불, 엉겅퀴 없이 정말 좋은 것들을 생산해내요. 자, 그런데 한 번 수고하면 100이라는 숫자를 얻을 수 있는 땅이 범죄하자마자 환경이 바뀌어요.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곳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자, 뭐가 바뀌어요? 환경만 바뀐 거야. 그러면 범죄하기 전에도 일해야 되고 인간은 범죄한 후에도 일해야 되는데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소득이 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받을 수 있는 엄청난 30배, 60배, 100배로 막 받아야 되는데 그게 팍 줄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노동은 저주로 오는 것이 아니다. 노동은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상급이다라는 것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노동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일하는 걸 즐거워하셔야 돼요. 모든 일을 즐거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도 일한다. 그리고 바울은요, 에베소서 4장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어떤 일을 하라? 선한 일을 하라.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선한 일을 해야 돼요. 바울의 일에 대한 관점 첫 번째는요, 선한 일.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사람을 살리는 일인가? 사람을 죽이는 일인가? 내가 하는 이 일이 사람을 세우는 일인가? 아니면 그 사람을 낙심시키는 일인가? 여러분, 남에게 좋은 말 해봐요. 아이고 아름답습니다 막 이러면 자기가 안 아름다운 거 자기도 알아. 그런데 기분이 갑자기 업이 돼. 그지요? 진짜 못생겼네요. 그러면 어떻게 돼? 나도 못생긴 거 알아. 그런데 되게 기분 나빠. 여러분 어떤 말을 하겠어요? 아름답습니다. 예쁩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막 좀 이런 말을 해야지. 짜증나. 왜 이렇게 못해? 이렇게 못생겼어.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여기서 그냥 막 그 아드레날린 뭐 좋지 않은 거 막 다 나오는 거야. 네가 나한테 그렇게 말했다고? 야, 너는 아무리 장동건처럼 생겼어도 말을 그렇게 하면 너는 임마 막 이렇게 나갈 거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은 정말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첫 번째 노동이에요. 첫 번째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눈 오네 짜증나게 이러면 하루가 엉망이 되는 거야. 여러분, 날씨는 누가 주장하신다고요? 그럼 우리가 날씨에서 짜증 부리면 누가 싫어하셔? 하나님이 이놈 봐라. 내가 다 알맞게 맞춰서 해주는데 왜 저렇게 짜증을 내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입술이요, 막 옥구슬이 흘러가는 입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옥시가 없어서 다행인데, 옥구슬이 막 흘러가듯이 여러분 칭찬은요 고래도 춤추게 한대요. 여러분 좋은 말만 하세요. 그래서 내 입의 모든 일들이 선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인도하시고요. 여러분이 조금 뭐 해서 섬기고 나누고 막 이래 보세요. 기쁨이 넘쳐나는. 나만 먹으려고 다 이러지 마시고 막 조그만 것도 막 나눠보세요. 정말 그 안에 주는 기쁨이 너무 커요. 제가 어느 개척교회, 왜 우리 교회는 도와주지도 않나 늘 도와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3년 만에 개척교회라는 이름을 거의 띄었어요. 그리고 3년 딱 개척해서 3년 돼가지고 그 다음서부터는 우리가 선교 보냈다니까. 선교. 이거 조그만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보내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에요. 10,000원을 보내든 20,000원 보내든 보내고 나누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누가 날 뭐 좀 안 갖다 주나 이거는요. 여러분 그냥 자꾸 나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있는 걸 나눌 때 하나님이 더 축복하시고 더 큰 것으로 채우셔요. 그래서 여러분 선한 일. 두 번째, 바울은요 이렇게 말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 12절에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조용히 자기 일을 해래요.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오늘 요 말의 의미는 내가 먹을 수 있는 건 남한테 손 벌리지 말고 궁핍함 없이 살려면 자기 일에 열심을 내라. 그래서 여러분 내 일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목사는 설교하는데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어제 누구랑 통화하는데 목사님은 설교만 잘하시면 돼요 그러더라고. 아멘. 내가 그랬어. 그러면 그 사람은 뭐만 해야 돼요? 열심히 자기 일에 열심을 내서
열심히 돈을 벌고 그걸로 나누고 그걸로 섬기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은 한 달에 1,000만 원밖에 못 번대. 나는 2,000만 원 버는데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과부는 2렙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2렙돈이면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루 한 끼 먹는 돈이에요. 그거 우리 돈으로 지금 따지면 한 뭐 점심 먹으면 만 원 정도 냈겠죠. 근데 그게 자기 주머니에 다 털어서 냈대. 예수님이 칭찬하시죠. 이야, 전 재산을 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은 많이 낸다고 적게 낸다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 중심에 정말 최선을 다하느냐, 그거 보시는 분이지. 뭐 이 사람은 2,000만 원, 저 사람은 1,000만 원 번다 그래서 아이고 뭐 이런 거 비교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벌면 돼요. 내 일의 전문가가 되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일은 누구보다도 내가 대한민국의 최고다. 그러면요 어느 날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나눌 수 있는 자, 그런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일을 조용히 열심히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돼요. 자, 골로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듯이 만약에 대통령 앞에서 일을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겠죠. 근데 여러분 그냥 뭐 지나가는 사람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에이 그냥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바울도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그 바울의 그 일에 대한 3가지예요. 첫 번째는 어떻게 일하라고요? 선한 일을 해라. 두 번째는 자기 일을 해라. 세 번째는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일할 때 이 3가지를 절대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종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길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노사의 관계 이런 거와 상관없이요, 이것은 그 당시에 종은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 선비가 많았어요? 종이 많았어요? 종이 훨씬 많았어요. 족보가 나온 거는 사실 얼마 안 됐고요. 옛날에 뭐 개똥이 소똥이 다 우리 뭐 부모님들 다 아마 그런 웬만한 정말 그 뭐 선비 집안이면 아니면 다 종들 집안이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로마 시대 때 종이 많았겠어요? 로마인이 많았겠어요? 종이 훨씬 많았죠. 로마인 한 명이면 종이 10명씩도 있었어요. 어떤 집. 자, 그러면 전쟁에 가서 그들을 붙잡아 와요. 그래가지고 종을 삼아요. 내 아버지를 죽이고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종을 삼는단 말이에요. 내 아버지를 죽인 원수인데 그 밑에서 이 일이 되겠어요? 저 주인 언제든 시간 나면 내가 죽이리라. 내가 왜 주인한테 내가 충성해? 그러니까 종들이 말 안 듣잖아요. 주인이 죽여도 뭐 닭 한 마리 죽인 거와 똑같은 거예요. 짐승 취급받았어요. 불과 100년 전,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200년 전, 그러니까요, 그때도 이 서구 유럽 열방들은 다, 그래서 여러분 노예선 한번 보셨나요? 인터넷에 노예선 한번 쳐보세요. 차곡차곡 닭장에 닭 넣듯이 이렇게 차곡차곡 넣고 배에 태워서 잡아가지고 유럽으로 가서 종노릇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노사 관계를 뛰어넘는 관계예요. 종은 물건이나 다름이 없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당시에, 이건 2000년 전이니까 그때보다도 더 많이 엄청난 인권이라는 게 없었을 때인데도 오늘 그 당시에 이렇게 말해요. 종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5절, 6절,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아멘. 자, 그러니까 종들은요, 주인에게 저 사람이 언제든지 나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굴종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도망가려고 하고 언제든지 그 종에게, 주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종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들 발에 착고도 채우고요, 그죠? 그래서 어느 범위 이상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종이 도망가다 잡히면 여기다가 꽉 관인을 찍어. 이건 내 종인데 도망가다 잡힌 종이다. 그리고 시장에 내놔요. 값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네시모를 알 거예요. 오네시모도 동일한 종이었죠. 자, 그런 식으로 종들의 인권이 없을 때예요. 그런데 그 종이 어느 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의 삶이 바뀐 거야. 여러분, 눈빛만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주인이 눈을 딱 봤는데 이 종이 네 아버지를 죽이고 내가 너를 종으로 삼은 거를 알기 때문에 막 주인만 보면 저 왼수를, 내가 아버지 원수를 언제 갚나, 막 이런 상태로 살다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뭐가 바뀌어요? 눈이 선한 눈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주인이 시키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요. 삶이 바뀐 거예요. 로마는요, 귀족들 때문에 바뀐 게 아니라 사실은 종들 때문에 바뀐 거예요. 저놈의 종이 내 말을 안 듣고 맨날 덤빌라고 하고 뭐라고 하면 말도 안 듣고 막, 그래서 죽여버릴까 막 생각도 했는데 어느 날 종이 예수를 알고 나서 태도가 바뀌었네. 나에게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어. 도대체 저놈이 뭐 때문에 바뀌었지? 그래서 로마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서부터가 아니라 밑에서부터 정말 천민들, 종, 완전히 정말 짐승만한 목숨밖에 가지고 있지 않던 그들이 변화되어서 로마가 바뀌었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에 여러분 그 내용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정말 그 종들이 변화된 그 놀라운 로마의 변화를 일으켰던 그 위대한 종들. 그래서 우리가 종이든 누구든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뒤에 한번 동일한 모상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2000년 전의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오늘 종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너희들이 종이냐? 너희 상전이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나 상전이나 동일하게 종들이 얼마나 마음이 뛰었을까요?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그것을 제가 너무 말이 어려워요. 그래서 직역을 했어요. 한번 직역한 거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은 각 사람은 그가 어떤 선한 일을 하기만 하면 바로 그 일을 주님께로부터 되돌려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니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 동일하다. 아멘. 내가 주인과 동일하구나.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그렇게 보시는구나. 여러분, 직장 가운데서도 동일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해요. 물론 2000년 전의 노예들과 비할 것은 없지만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강력했겠어요? 여러분, 그 뿔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쿤타 킨테 나오는, 저는 잊지 못해요. 팔려가고 또 매맞고 감금되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나중에 그 자기의 족보를 되돌아본 영화. 종이든 자유인이든 하나님 앞에서 모두 동일하다. 할렐루야. 자, 뒤에 말씀 골로새서 아까 읽었죠. 3장 23, 24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정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갚겠다는 말씀이에요. 자, 고린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반드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 그대로 하신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나니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군림하는 거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 서로 섬기고 어디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 자, 상전의 책임, 우리 세 번째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이제 상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여기 이와 같이 하는 것은 그 위에 동일하게 하겠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종들에게 동일한 기준과 태도로 행동하여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종이나 상전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아요. 상전도 그 위에 상전이 있고 그 위에 하늘에 하늘 아버지가 있듯이 너희들 모든 사람은 다 동일하다, 이 말을요 2000년 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고 바울이 한 계시로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고 우리는 누구나 다 동일하게 존중받아야 할 마땅한 사람이다. 사실은 오늘 여기의 스토리는 제가 묵상하면서 오네시모의 이야기가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옷이 오네시모예요. 오네시모는 종이었어요. 빌레몬의 집에 종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종이요, 뭘 가지고 빌레몬의 것을 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러다 걸렸어요. 그래서 로마의 감옥에 투옥이 됐어요.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누굴 만났어요? 바울을 만났어요. 디모데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바울이 그 감옥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완전히 복음 안에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오네시모를 바울이 제자 삼고 영적으로 아들 삼고 이제 복음의 일을 전하는데 쓰임받기 전에 누구에게 보내냐? 빌레몬에게 보내는 거야. 빌레몬아, 내가 너의 종 오네시모를 내가 너한테 보낸다. 네가 먼저 그를 용서하고 네가 그를 수용했을 때 그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 그래요? 네가 다 용서할 거 내가 안다. 그리고 미리 다 얘기해요. 빌레몬이 재산상의 피해를 끼치고 자기의 종인데 그를 형제로 맞이하잖아요. 여러분, 성경 안에 너무 아름다운 스토리예요. 종과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잘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직장이나 가정에서 내가 좀 우위에 있다고 막 시키고 윽박하고 이건 절대 안 돼요. 위협 절대 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시지 않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다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 자, 골로새서 4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하늘에 있는 상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분이 네가 아무리 높다고 해도 그 위에 너를 다스리는 상전이 또 당연히 있다. 그러니까 넌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반드시 베풀어야 된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아멘.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는 그 안에서 다 하나라는 것.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첫 번째 부모와 자녀,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 다음에 일 가운데 엮여져 있는 모든 관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고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표 한번 외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아멘.